어, 오늘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왜 따로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했으면 그러잖아요.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거든. 따로 데리고 그것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산으로 조용하게 갔어요. 그렇죠? 왜 갔겠어요? 그거 보여주고 말라고.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는 걸 봤잖아요. 보고 메시아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머리는 이해가 됐어. 근데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요. 체험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예수 외에는. 이게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제자들이 내려올 때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의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로 답이 나쁘면 돼요. 그때부터는 중요한 체험이 옵니다. 여러분 뭐 돌 깨는 소리야?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또 살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또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피나게 경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죠? 맞죠? 근데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행복하다, 야 소망이 있다, 밝다, 좋다 이래 느껴집니까? 아니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다, 치열하다, 앞이 안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 보입니까? 그렇죠? 희한하죠. 세상은요 겉으로 보면 내가 사는 거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지는 세상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세상이 그리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 보니까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 여러분 잘 아는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인스타그램에 그 사람 사진 찍은데 올라오잖아. 그죠? 그거 보면 어떻게 보여요? 먹고 싶은 거만 올라오는 거네.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라온 건요. 이 사람들이 힘든 사진 안 올립니다. 언제 사진 올립니까? 좋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잘 나간다. 그래서 제가 어떤 쇼츠를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데 그 실제와 그 다음에 사진 속에 올라간 모습을 비교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진 찍을 때 배경하고 그 다음에 딱 올라왔을 때 멋있는 거 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달라. 그 사진 찍을 때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그거 하나 찍으려고 엄청 화려하게. 세상은요 겉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여.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 세상은 앞으로 유토피아야. 여러분, 이게 진짜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진짜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말세 때 이렇대요.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되고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대다. 더 은밀하게 말하면요, 굉장히 갈급한 시대. 갈급한 시대. 여러분,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고 왜 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폭력을 사용하고 왜 그렇잖아요. 많이 그렇게 합니까? 속에 이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되니까 진짜 갈급한 사람이에요. 갈급. 그러니까 영적으로 발급하고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 기술 발전 뒤에는요, 엄청난 재난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류가 번성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사람이 자연 환경 속으로 점점점 들어가서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맞죠? 점점점 들어갔잖아요. 그 결과가 어때요? 사람이 자연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전쟁.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엄청난 기후 위기가 왔잖아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북극곰이 그렇잖아요. 북극곰이 너무 싸워가지고 그래 됐어요? 아니에요. 인간들이요 잘한다고 하는 게 크게 보면요 어마어마한 위기를 초래하는 거야. 사람의 일들이 그래요. 사람이 참 희한하다니까요. 우리는요 자본주의 해가 열심히 돈 벌면 되지 생각하죠. 그러나 그 돈 버는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재난과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게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 사람들이요 자기 동기 가지고 열심히 살아나죠. 결국은 이 욕심이 마지막 때 뭘 만듭니까? 전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보면요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마어마 갈급한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3년 공생의 기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3년 공생애를 살고 예수님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 나머지는 제자들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재앙의 시대를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는 동안에 주신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이후에 변화산에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이에요. 왜 굳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그렇죠?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체험시키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하고 체험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체험하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해한다고 그렇잖아요. 되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말이야. 시간이 지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가 목회자는요 메시지가 참 희한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이딴 만하게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요리 앉아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기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왜? 와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 하나님은 와 있는 사람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거든. 그럼 오늘 와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최고의 승리의 비밀 가지고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첫 번째 체험해야 될 게 뭡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먼저요. 오직 예수가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거 보고 아이고 교회 가니까 맨날 그렇죠 오직 이야기하고 맨날 그렇죠 예수 이야기하고 너무 편협되다. 야 저것만 얘기가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고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은 요게 되어져야 돼요. 요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왜 내게는 응답이 없고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체험이 없느냐? 반대로 말하면요 요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병원에 가면요 맞죠? 가봤어요? 그래 입원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은 정신병원으로 가 있어요? 그래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신이 복잡한 거라. 복잡한 거예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화되어졌는데 키는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했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줄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로 말하는 거. 그렇지.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엘리야는 뭐 하는 겁니까? 예언도 하고 신비한 능력도 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뿌리가 뭐가 있느냐? 이 두 가지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사상이 있고 신비 사상이 있어요. 신비 사상.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뭐가 되어지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각인된 체질이 있어요. 돈돈이가 저렇게 히히 웃지만은 맞잖아요. 저 안에 먼저 각인된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절대로 이해 못하는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맞죠? 자기도 몰라. 들어가 있어. 갑이 너에게 먼저 들어간 거 있어, 없어? 있어. 사람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딱 들어가면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먼저 딱 들어가면 그게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어간 게 뭐냐? 이게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체질은 뭐예요? 율법 체질이라. 그들의 체질 뭐예요? 신비주의 체질이라. 여러분 이게 뭐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돼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체질이 되어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어도 살아는 갑니다. 근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중요한 일들은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일들은 이루어 갑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면요, 깍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오직 예수 이야기 들었는데 각인이 안 바뀌었어. 뿌리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뿌리가 안 바뀌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가 맨날 설교 듣고 맨날 그래도요, 문제 딱 일어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 딱 돌아가면요, 율법적인 체질은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복음이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여기로 돌아갑니다. 신비 체질 사람은요, 문제 만나면요 바로 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중요한 응답이 다 있는데 진짜 응답 받아야 될 시간표 때는 이것 때문에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막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장 첫 번째, 여러분 평생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뭘 바꾸시느냐? 근본을 바꾸기 원하는 겁니다.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간다.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가? 그렇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 주실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생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뭐 하느냐? 오직 예수로 정말로 딱 결론 나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떠한 순간에도 괜찮습니다. 그게는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직 예수 안에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한 길들이 다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 무식한데요, 오직 예수 할 때 여러분 인생이요, 뭐 하느냐?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받는다니까요.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요구하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역사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할 때 여러분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그때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체질이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이 응답 하나 하는데 여러분은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요거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적같이 응답받는 비밀, 여러분의 각인된 옛 체질을 바꿔라. 뭐로? 오직 예수로 바꿔라. 그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체험케 하신다. 저는 베드로와 이 야고보, 이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와 오직 예수가 남았을 때 저는 이거 깨닫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 있던 율법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 있던 신비 이거 아니구나. 아, 그렇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오직 예수님이 끝이구나. 아멘. 여러분 신앙이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복잡하게 생겼는지 단순하게 생겼는지. 아직도 복잡합니다. 두 번째, 간단한데 이게 결론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 여러분 오직 예수 할 때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키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른 비밀이 없어요. 제가 항상 세 가지 나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있어요. 사람들은요 몰라서 이것만 가지고 갑니다. 의식주만 가지고 갑니다. 아, 그렇지 뭐 돈 있으면 되지. 아이고 먹을 거 있으면 되지. 아이고 집 좋으면 되지. 아이고 이게 세상이고 인생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 이 세상 나라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잡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 어느 날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죽음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재앙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하는 건요, 지극히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영적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는 저주와 재앙, 그렇잖아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왜? 뿌리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앞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 다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다. 그 안에 모든 거 담았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딱 하나 주었어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뭐 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된다.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고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이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고 삶 속에서 누리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누리고 깨닫게 할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저번 주 메시지에 나왔어. 저번 주는 신앙 고백이고 그 전주 기억도 못하고 있죠. 기억 못하면 시간 잡고 갑니다. 메시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들었잖아. 옥토밭 나왔지. 그렇지. 이게 저는 하나님 나라 이거 비유, 예수님 비유 들 때 뭐가 자꾸 깨달아지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알고 깨닫는 자는 100배 누립니다. 모르는 자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 그 사람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하나도 못 맺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자에게는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안 나와요. 이거면 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나는구나. 그렇지, 이게 모든 예수님의 응답이지. 이걸로 모든 거 다 받는다니까요. 못 깨닫는 사람은요 기도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요게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오직 신앙 고백하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불신자들도 모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건 불신자가 죽어도 깨나도 못 누립니다. 이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 세상을 변화시켰냐 말이에요. 그게 오직 증인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건요 모릅니다. 오직 예수 이러니까 독선적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가 되냐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오직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직의 증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불가능한. 뭐로 만드느냐? 이걸로 만들어요.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증인의 키입니다. 자,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 얼굴과 옷이 그냥 빛났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바뀐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이렇게 됩니다. 기적의 삶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은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진 제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대표적인 자리가 사도행전 3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절대 불가능이라. 자, 율법과 세상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은요 안전병이 생각도 못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요 다르게 보았어요. 아, 그렇지. 저 운명 빠져나오는 길인 예수님 들어가면 된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면 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러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걸로 역사하십니다. 재창조의 역사로 함께 믿으세요. 왜? 성경에 증거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무식한 이 사람들은요 그 능력을 봐야만 깨닫는 거예요. 아, 저분이 누구시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불치병을 치유하지? 뭐 하는 거요? 오직의 증인으로 섰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건요 세 가지 체험이 있다고 해야 돼요. 첫 번째 체험이 뭡니까? 오직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율법으로 신비로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오직 예수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복잡합니다. 사상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미안하지만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다 정치도 장악하고 경제도 장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 나는 것이다. 이거 두고 기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어느 날 이게 답이 나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오직 증인이 됩니다. 희한하죠. 다른 불신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삶에는요 계속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따로 불렀어요. 따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별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산으로 올라갔어. 아무도 볼 수 없고 진짜 제자들만 딱 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겠어요? 왜 따로?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걸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이걸 체험시켰거든요. 이게 무슨 시간이겠어요? 우리도 따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맞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어디로? 따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감난산으로 올라, 갈보리 산으로 올라.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는 특징이 뭐냐? 그렇죠? 우리 삶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할 수 있는 집중의 은혜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것 정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여기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상황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내 생각이 복잡고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고 너무너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 요거 하는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느냐? 오직에 집중할 때 시간.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요.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요거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성준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될 시간표라.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뭐 이력서 내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성준이 잠깐 만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있겠냐? 그렇죠? 하나님 뭘 기다리고 있겠냐? 성준은 하나님 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했잖아, 맞지? 근데 하나님 뭔가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문을 안 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답을 다 줬는데도 우리가 희한합니다. 우리 체질이 내가 열심히 해가 뭐가 됐잖아요. 맞죠? 내가 열심히 해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내가 잘 나가 된 줄 알아. 열심히 하니까 되네. 이래가 다음에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응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거 하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 저는 이거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얼마든지 응답의 문을 열어주고 얼마든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응답 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진짜 이게 좋지. 결국은 내가 높아지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 가지의 답을 다 가지고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응답 다 있지. 그렇지.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지.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정인으로 세우길 원하시지. 뭐 그리스도로 해야 그리스도를 전가할 거니까. 그 응답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평생에요. 이것만 자랑하면 돼요. 결국은 이게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짜 우리가 응답받으면 자랑은 달라집니다. 누구 자랑하는 거야? 예수 자랑하는 거야. 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았거든. 예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도구였구나. 이것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 자랑할 건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두 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진짜 응답을 체험하는 비밀 요 세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정인. 이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따로 모으시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변화산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오직 예수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직 증인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